어제까지 11장의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이 유다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백성들의 인구의 재정착에 대한 일을 마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살 사람들, 성 주변의 마을에 살 사람들을 분배하고 각 지역에서 분배된 지역에서 살도록 하였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구 재정착 작업인 것인데요. 이렇게 인구 재정착 작업을 마친 후에 오늘 이 12장부터 시작되는 본문의 말씀에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앞서 10장에도 이 명단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10장에서는 이 언약을 세우고 그것을 기록하여서 그것을 임봉하였을 때 그 임봉함에 동참한 사람들, 동의한 사람들, 지지하는 사람들의 이름의 내용들을 보면서 그 내용에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12장의 두 장 뒤에 넘어가서 또다시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 왜 또다시 이 이름들을 언급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10장의 이 명단, 앞서 이 언약을 임봉했을 때의 그 명단과 지금 12장의 명단을 비교할 때에 한 가지 두드러지는 특징은 10장에 있는 그 임봉 때의 명단은 그 당시 지도자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리고 방백들의 이름을 기록하였다면 12장에는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만의 이름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이름만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자인 느헤미야가 의도적으로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 대하여서 무언가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 의도가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에 초점에 맞추어서 함께 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12장 1절부터 21절의 말씀의 명단의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게 되시면 우리가 이렇게 좀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절부터 7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 명단은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귀환한 제사장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은 당시 바사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그 귀환을 주도한 정치가였죠. 1차 귀환 때 그 귀환을 주도한 중심 인물이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귀환을 스룹바벨 때의 귀환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때 이 스룹바벨과 함께 온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명단을 1절에서 7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절에 나와 있는 예수아라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것이죠. 1차 귀환 때 스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아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1절부터 7절까지의 이름의 명단은 스룹바벨과 예수아 대제사장과 함께 1차 귀환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사장들의 명단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8절부터 9절은 이제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1차 귀환 때 함께 돌아온 레위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8절인가요? 8절에 보시면 마띠냐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마띠냐라는 사람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그가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9절은 1차 귀환 때 당시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귀환한 레위 사람들,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 하는 레위 사람들의 명단을 이제 8절과 9절에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후 10절과 11절의 명단은 1차 귀환 때 대제사장이었던 예수아,
이 예수아로부터 시작된 이 대제사장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아로부터 이어지는 대제사장의 계보가 바로 10절과 11절에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차 귀환 때 귀환한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 또한 레위 사람들의 이름들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의도적으로 지금 이들의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어볼 것은 지금 느헤미야 시대는 몇 차 귀환인가요? 1차, 2차, 3차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느헤미야 시대는 3차 귀환이 이루어진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 몇십 년의 시간이 지난 1차 귀환과 2차 귀환, 3차 귀환의 이 사이에는 몇십 년의 시간이 이미 흘러버린 상태였던 것이죠. 3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성벽을 재건하고 난 이후 성벽을 이제 봉헌하는 이 일을 앞서서 지금 현재 1차 귀환 때 함께 귀환한 대제사장,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의 이름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12절부터 21절은 요야김 때의 제사장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시면 요야김 때의 제사장이라고 시작을 하면서 이 요야김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전반부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 요야김은 1차 귀환 때 대제사장이었던 예수아의 아들, 우리 아까 방금 나눴던 것처럼 예수아의 아들이 바로 요야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1차 귀환 다음 세대가 바로 이 요야김 대제사장 시대였던 것이죠. 그래서 12절부터 21절에까지 기록된 이름은 1차 귀환의 다음 세대인 요야김 대제사장 때에 제사장으로 섬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2장 1절부터 21절의 내용을 보시면 지금 1차 귀환 때부터 세대가 넘어서 그 다음 세대인 요야김 대제사장 시대에 섬겼던 제사장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으로 제사장의 계보가 잘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 본문의 명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차 귀환 때의 예수아 대제사장과 함께 한 제사장들의 이름, 그리고 예수아의 뒤를 이어 대제사장으로 섬긴 요야김과 함께한 제사장들의 이름을 기록했다라는 것은 느헤미야가 성벽 봉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유다 공동체를 예배 중심의 공동체로 다시 세우겠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을 의도적으로 기록한 이유, 그것도 1차 귀환 때부터 시작하여서 쭉 나열하고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유다 공동체 안에 성벽이 다시 회복되고 재건되었다는 이 표면적인 의미뿐 아니라 예배가 회복되는 영적 회복의 의미와 의지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느헤미야서라고 한다면 우리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성벽 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벽 재건 사건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52일 만에 그 큰 방대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다. 이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 하면은 성벽 재건이라는 이 사건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사명과 부르심도 성벽 재건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이뤄낸 업적도 이 52일 만에 그 넓은 성벽을 모두 재건했다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느헤미야의 사명과 부르심은 단순히 성벽을 재건하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상의 부르심과 사명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만약 느헤미야의 부르심과 사명이 성벽 재건이었다면
지금 느헤미야는 지금 성벽이 재건되고 모두가 모든 일들이 맞춰진 상태에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여전히 그곳에 남아서 언약을 세워서 기록하고 임봉하는 일부터 시작하여서 사람들을 분배하여 성 안에 살게 하고 성 밖에 거주하게 하고, 또 오늘 12장에 또한 1차 귀환 때부터 지금까지의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의 이름을 다시 기록하고 언급하는 일들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부르심과 사명이 단순히 성벽을 재건하는 어떤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 이벤트를 완성하는 데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이상의 무엇인가, 그 이상의 그 성벽 재건을 넘어 그 이상의 다른 더 깊은 부르심과 사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유다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그 사명과 부르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성벽 재건이 사명이고 부르심이었다면 앞에서 언급했던 언약을 세우고 기록하여 임봉하는 일들, 사람들을 분배하고 어디서 살지를 정해주고 그러한 일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2장의 이 제사장들의 이름들을 다시 언급하는 이런 일들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과 부르심은 성벽 재건이 아니라 유다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벽이 재건된 이후에도 그곳에 남아서 유다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힘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핵심으로 세워나간 것이 바로 예배를 회복시키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섬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여 그들이 온전히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12장 본문의 말씀에 1절부터 쭉 수룹바벨 때부터의 함께 귀환한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가면서 세대와 세대를 넘어 섬기고 있는 이 섬겨야 할 자들의 이름을 정리하고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에 좀 난해했어요. 이름만 있는 이 사람들의 이것 가지고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되는 것인가. 지금 이름 읽기도 지금 이게 어색한 이름들이 많은데 이 말씀 가지고 무엇을 나눠야 될까? 이 주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뜻이 무엇인가? 묵상을 하다 보니 세대와 세대를 넘어 이 느헤미야의 이 의도, 유다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는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라는 이 깊은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모든 것이 무너졌고 황폐한 유다 땅, 건물만 들어서고 이제 성전이 들어서고 이제 성벽이 들어선 무엇인가 제대로 된 것이 전혀 없는 이 상태에서 그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서 부름받은 느헤미야는 물리적인 성벽을 재건한 이후 여전히 그곳에 남아서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서 그가 힘을 다하여 노력하여서 세워가는 그 일의 중점이 무엇이냐,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힘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체감하는 문제는 마치 이 성벽이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물리적인 문제인 것이죠.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이 물리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회복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벽만 재건이 된다고 해서 공동체가 살아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성벽인 그 물리적인 문제가 회복됨과 동시에
영적인 그들 안의 문제도 회복되고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회복의 시작은 바로 예배로부터 시작된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배의 부흥이 영적인 회복의 시작이며, 이 영적인 회복의 시작은 우리의 물리적인 회복을 일으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메커니즘이에요. 물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사실 그 문제의 핵심은 우리의 영적인 것들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물리적인 문제가 회복된다 할지라도 다시 무너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나거나 시험을 만났을 때에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물리적인 문제와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영적인 방법으로 풀어나간다는 것이에요.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인하여서 그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삶 가운데 문제를 만나면 가장 먼저 예배를 중단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예배드릴 기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예배드릴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예배보다 급한, 지금 발등에 떨어진 이 불을 처리하는 그 일이 먼저라고 예배를 중단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죠.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많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물리적인 문제가 회복되고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회복이 먼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어떤 상황의 문제들이 회복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문제 해결해서 넘어가면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 하나 넘어갔다고 문제가 없습니까? 또 다른 물리적인 문제가 우리를 엄습해오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요. 그러면 그 문제를 만났을 때 또다시 주저하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우리의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 문제, 물리적인 문제들은 계속 만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 서클만 돌고 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을 위한 키입니다. 열쇠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아는 것이 분별력을 갖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 열린다 안오이고 집회 계속 광고하시면서 또 담임 목사님 또 주일 말씀으로 함께 그 은혜의 말씀 나눠주셨어요. 우리에게 멈춤의 시간이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멈춤의 시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바로 멈춤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고 있는 걸 다 중단하고 멈추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지금까지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돌아보고 다가올 다음 넥스트 halftime을 준비하라는 것이 그 말씀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9월 마지막 주부터 저희가 열린다 안오이기 집회, 그리고 10월 달에 이어서 말씀 부흥 사경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회복의 열쇠, 회복의 키가 바로 이 예배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여전히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여전히 회복이 필요한 상태에 계십니까? 여러분, 그 삶의 문제와 어려움의 회복의 키가 바로 열린다 안오이기 집회이고요, 말씀 부흥 사경회라는 것이에요.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 나와 주님 앞에
주님의 도우심과 국률하심과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아갈 그 영적인 그 모습 앞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다음을 준비하는 그 멈춤의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고요, 그 시간이 바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인생이 전환이 되고 우리 인생이 변화가 되며 우리가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넘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12장의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영적인 회복을 예배를 통하여서 일으켜야 한다. 예배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의 자리에 예배를 사모하는 풍성한 예배자들이 넘쳐날 때에 우리의 영적인 회복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의 제단에, 금요 예배 제단에, 매 주일 제단 가운데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넘쳐나고 회복될 때에 우리의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더 나아가서 나라와 열방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